2주 전에 높은 뜻 연합 사역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이제 사정상 불참하게 돼서 총 14교회 사역자들이 모여서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높은 뜻 숭일교회가 2001년 10월에 이제 개척을 한 이후로 2009년 1월에 광성 그리고 푸른, 정의, 하늘 이렇게 4교회로 이제 분립이 됐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분립과 개척을 거쳐서 15년 동안, 지난 15년 동안 높은 뜻 산하 형제 교회들이 15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모인 사역자들만 한 150여 명 정도 이제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 많은 교역자들, 사역자들이 교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높은 뜻 교회의 역사나 정신을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사역자들이 늘어난 탓에 이번 이제 수련회 주제는 다시 높은 뜻, 네, 이렇게 정해서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그간 높은 뜻 교회들의 역사 그리고 정신을 좀 다시 듣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그동안 참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구나. 그게 내 복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기 시절 믿음 안에서 저를 잘 키워주시고 신학교로 인도하신 모교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역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저에게 본이 되어주신 김동호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참 많이도 부족한 저를 예뻐해 주시고 또 품어주셨던 딸처럼 품어주셨던 이장호 목사님 밑에서 또 좋은 공동체 안에서 많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년간을 곁에서 지켜봤는데 처음과 끝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고 네, 리더는 이래야 하는구나 라는 걸 늘 삶으로 네,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박상현 목사님 덕분에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역자로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내가 있구나. 나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2007년에 높은 뜻 숭일교회 부임해서 1월에 이제 첫 시무식이 있었는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때 부교육자들을 다 앉혀놓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은 김동호 목사의 부교역자가 아닙니다. 저를 돕는 부교역자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김동호 목사가 채용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들이니까 그러니 나를 위해 일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실하게 열심히 사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몇 교회를 거치면서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교회에서도 듣지 못했던 이 충격적인 말씀이 그 이후에 저의 사역의 모토가 됐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진짜 평생을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모토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셨던 분이십니다.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 계실 때 계속해서 그 권력을 내려놓으려고 애쓰셨고 또 숭일교회를 4교회로 분립한 이후에 이제 한 교회씩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솔직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으시더랍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속으로 나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철저히 손님이 되어야 하고 뒷방 늙은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다짐을 되뇌이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함께 앉아있던 젊은 목회자들이 정말 다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이 싸움, 이 전쟁은 비단 종교 개혁이 있었던 그 중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분쟁과 분란과 문제가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만의 문제는 또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전쟁의 정점에 있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좀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구약 중간사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섭렵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죠? 네, 맞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지나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침묵하셨던 그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부터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 끝날 무렵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던 제국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알렉산더라는 위대한 이 대왕에 의해서 그가 이끄는 헬라 제국으로 말미암아 곧 무너지게 되고 또 강성한 헬라 제국 역시도 알렉산더가 일찍 죽은 이후에 그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4나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죠. 그 중에서 2나라는 별로 힘이 없었고 이 시리아 쪽 북방을 이제 차지하고 있던 셀류코스 왕조와 또 이 남방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던 그 프톨레미 왕조가 기나긴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긴 전쟁 속에서 결국 이 북방에 있던 셀류코스 왕조가 승리하게 되지만 이도 곧 잠시 그 다음 일어나게 된 강대국이었던 로마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강성했던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무너질 즈음 셀류코스 왕조의 마지막 왕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의 별명이 있는데 에피파네스라고 뜻이 뭐냐면 미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진짜 좀 악랄했던 왕이었는데 이 헬라가 다스리던 이 나라들과 또 이스라엘을 비롯한 자기들의 식민지를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강압적인 통치를 했던 왕이었죠. 먼저 유대인들이 지켜야만 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절기 제사, 번제, 그리고 할례 등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율법서들을 다 불에 태우고 그들이 먹지 않았던 돼지고기들을 먹게 하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했는데 이런 탄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사형을 처하는 이런 박해를 하면서 참 어려운 시절이 그때 있었죠. 이런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띠디아라는 제사장과 5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돕는 의병군들이 모였죠.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하시딤들과 함께 결합해서 유대 독립을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BC 164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고 재봉헌하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이 혁명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마띠디아의 가문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되게 된 게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이때 왕이 제사장을 겸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인해서 세 분파가 이 하시딤 운동을 벌였던
그 가문을 도와서 혁명을 같이 일으켰던 이 하시딤 운동을 벌였던 이 세력들이 이제 세 개의 분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두개파, 두 번째가 바리새파, 마지막에 에세네파.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세 분파로 나뉘게 돼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제사장들로서 이 사람들의 입장은 뭐였냐면, 우리는 제사장 왕 이 직분을 겸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서, 대신 우리의 지위와 자리만 보장해 준다면 우리는 무조건 마카비 왕조를 지지할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을 겸임하는 것을 찬성하는 파는 바리새파로,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에스네파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이때부터 왕권과 긴밀하게 손을 잡고 권력을 누려오던 이 사두개파는 유대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던 시기까지도 친로마 정책을 펼치면서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종교, 경제 이 모든 영역에서 막강한 실권을 가지게 되면서 유대 사회 최고의 기득권층이 되었던 게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도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또 몸의 부활이나 또 영원의 불멸, 내세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의 심판이나 천사나 악마와 같은 영의 존재들이 없다고 믿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도 부정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메시아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의 영웅들이 이미 그들에 의해서 메시아 시대가 시작됐고, 지금도 자기들의 감독하에서 이 메시아 시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죠.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현세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이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3장 4장 말씀을 이제 쭉 읽어 나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과 3장과 4장을 묵상할 때 제 안에 들었던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누가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로부터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 사건들 중에 왜 하필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2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나가 이제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를 가장 잘 이야기해주는 기사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들을 일으킨 이후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표현했냐? 라는 질문에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6절 이하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광야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 자신이 즉 예전에 옛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친히 이루려고 하실 때 쓰셨던 자신의 칭호, 자신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금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때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걸 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요? 곧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비록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의 부활주가 되게 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날 때부터 못 걷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하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아무 소망이 없던 그에게 오늘날 구원이 임했고 부활이 임했다라는 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 4절과 또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럴 때 그가 그들을 보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킵니다. 그날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쳐다보았던 그 거린의 눈에 비쳤던 것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눈에서 서려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날 그에게 선포했던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었고, 그날 그가 손을 잡아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지금까지 누구랑 눈을 마주쳐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지나가면서 동전 몇 잎을 던져주면 그날은 재수 좋은 날이고,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자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거나 다가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구원이 임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절망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부활은 전혀 꿈에도 꿀 수 없었던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예수가 자신에게 찾아왔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에게 구원과 부활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엎드려 있었던, 앉아 있었던 사람, 너무나 가난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먹고 살아가기 힘들었던, 정말 힘이라고는 일도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그 거린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누가는 사장으로 가서 이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소환합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죠. 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 그것도 성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던, 권력의 꼭대기에 있었던 권세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죠. 못 걷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베드로가 지금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들 귀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는 급히 그들을 체포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상 해가 지면 생명에 관한 어떤 재판은 해가 진 이후로는 계속해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구금을 해놨다가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해서 그들을 재판하는데요. 그들이 사도들에게 던졌던, 그래서 그 공의회에서 첫 번째로 나온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적혀져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니들이 뭔데 겁도시 여기서 함부로 까부니, 이런 말이죠. 권세와 이름은 자기들 것이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무엇에 충만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베드로가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의 안에 있던 예수의 영이 베드로의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쯤 되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앉아있던 71명의 몸에선 소름이 돋아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두어 달 전에 똑같이 이곳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던 한 사람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때도 이 권위의 문제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을 펼치시고 있을 때였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대체 무슨 권세로 이걸 가르치고 누구의 권위로, 누가 권위를 줘서 이런 행위들을 하냐고 따져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작농에게 그 포도원을 물려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포도원 소출 중에 얼마를 이제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차례대로 보냈다는 거예요. 3명이나 보냈는데 이 소작농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내쫓고 능욕을 줘서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이 주인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존대를 해주겠거니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더 나아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 아들을 내쫓고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던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러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했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네, 무시무시한 말이죠. 무슨 뜻인가요? 그 옛날 사울이 자기의 충신이자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잡아 죽이고자 군대를 보내서 이제 추격하죠. 사울의 나라가 아니었고 사울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자신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건만
사울이 어느 순간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알고 자신의 왕국으로 알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울이 버린 돌,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모퉁이 돌 삼으시고 새로운 성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너희들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를 통해 내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기가 건축주의인 줄 알고 교만이 행하던 이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하시죠. 그것이 바로 두어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온 것 마냥 자기들 앞에서 지금 똑같이 그때 들었던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어투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앞에 있던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곧 진리였던 사람들, 다른 이의 도움 필요 없이, 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자신들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 내가 곧 주요 메시아다라고 착각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눈치도 보고 또 백성들의 눈치도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곧 성전의 왕이었고 유대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세 말고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심판은 없었어요. 부활도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지금 누리는 이 부귀와 영화가 전부이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곧 구원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던 믿음이 언제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그 뒤로 딱 40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것과 함께 사두개인들은 역사 속에서 그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성전과 새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야말로 예루살렘 성전과 온 유대를 넘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을 이제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역대 열강등이 다스렸던 전 세계, 전 지역의 각각의 도시들을 짚어 다니면서 사도들을 통해 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바울을 황제가 있던 로마에까지 보내셔서 그곳에서도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죠. 누가는 사도행전 4장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과연 진정한 왕인가?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섬기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부활과 심판을 믿으십니까? 나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했던 한 사람과 현세가 주는 이 부귀와 부요와 안락에 빠져서 결국 남은 마지막 기회마저도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누가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가깝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멀리 떠나서 소식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그리 급하게 돌아오시지 않을 것 같은 지연된 종말 사상을 우리는 요즘 오늘날 살고 있죠.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고백해야 할 고백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진짜 싸워야 할 전쟁은 일과 사람과 관계와 세상과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인가? 그분이 왕인가? 하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되는 시험들 속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분이 높아지게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내 삶의 건축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의 원 건축자시오,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높은 뜻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